오늘 본문은 양과 염소의 비유, 마태복음에 가장 예수님께서 하셨던 5번의 설교 중 가장 마지막에 있는 마지막 설교에 해당하는 본문으로 심판의 기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심판받을 때 무엇을 근거로 심판을 받게 될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구원과 심판의 기준을,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심판할까, 이 기준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원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32절을 한번 봐볼까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갖다 구분하기를 목자가 무엇과 무엇을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우리가 이 비유는 여러분 특별히 누가 해석해 주지 않아도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염소 그리고 또 양 그러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 영생을 받는 자, 의로운 자에 해당되고, 염소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저주받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 창세로부터 준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오른편에 있는 양으로 표현했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속받을 이 양과 같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행했는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한번 봐볼까요? 시작. 내가 주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르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물려하였고, 또 36절에 보니까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줬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목이 다쳤을 때 와서 도와주니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극진히 섬겼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의 섬김은 아주 구체적이고 또 현실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예수님께서 배가 고파서 줄이실 때, 배고파하실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라서 갈증을 느끼실 때 마실 물을 주고 음료를 내준 사람들입니다.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서 돌보아드린 사람들, 무슨 특별한 일을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일, 또 평범한 일, 사소한 일을 한 것입니다. 이 목마른 사람한테 냉수 한 잔 이렇게 건네주는 거요, 특별합니까? 마음만 먹으면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지극히 작은 일을 가장 높게 평가해 주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을 극진히 섬겼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자, 37절 한번 볼까요?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또 38절 볼까요? 38절 시작.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비었나이까 하리니. 제가 언제 예수님 옷 한 벌 사드린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뻥치지 마세요. 예수님이 감옥에 갇히신 것은 저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언제 예수님 신방을 갔다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40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너희 가운데 있는 자 중에서 가장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사람한테 한 것이 누구한테 한 것이다? 예수님께, 예수님께 한 것이다. 힘없고 연약한 가장 작은 자를 대접한 것이 곧 나를 대접한 것이다. 예수님을 대접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곧바로 왼편에 있는, 음, 염소에 해당되는 왼편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1편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할 일을 대신하면서 결국은 마귀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받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여 있기에 예수님께서 이, 이 저주를 받은 사람들아 라고 이런 무서운 책망을 받고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섬기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의인들과는 반대로 내가 줄일 때 예수님께서 배고파하실 때 먹을 것을 내주지 않았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목말라 고통스러워하실 때에도 못 본지 하며 마실 물 한 모금 건네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43절 마저 볼까요? 시작.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라. 예수님께서 헐벗고 병들었을 때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특별한 사기를 치고 사람을 죽인 중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일, 평범한 일, 사소한 일에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물 한 잔 건네는 일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헌법이나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이런 법에 의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작고 사소한 일,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 사소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한 것을 가장 악하다고 평가하시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을 짓을 한 사람들이라고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언제,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문전박대했냐고 대꾸합니다. 자, 우리 4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혔던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 배고플 때 목마르다고 하실 때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저희는 태어나서 감옥이라는 곳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저보고 감옥에서 예수님을 섬겨주지 않았다고 하십니까? 답답합니다. 억울합니다. 증거를 한번 대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지 않았다는 증거를 한번 대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45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지극히 작은 자, 가장 연약한 한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나에게, 예수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아, 그 사람들을 대접하지 않는 것이 곧 나를 대접하지 않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무서운 46절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성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왼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영벌, 영원한 심판, 영원한 벌을 받게 되고, 우편에 있는 의인들을 향해서는 너희들은 영생의, 예,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이 어려웠나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심판받고 구원받는 그 기준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 무엇으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세요? 오늘 제목 말씀입니다. 제목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 실천한 것,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심판의 기준을 말씀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행한 작은 실천, 물 한 모금, 밥 한 끼 건네주는 것을 여부로 영생을,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정말 누구한테 물 한 컵 건네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까요? 오늘 의견에 해당되는 칭찬받았던 오른편에 있었던 이 사람들도 놀라고, 저주받은 사람들, 너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벌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저주받은 사람들도 놀랬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심판의 기준이 너무나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심판을 받은 사람도 모두 자기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이 너무나 작은 실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항상 다릅니다. 우리는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헤롯 왕궁에서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그런 찬란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줄로 착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말구유, 말이 없는 말밥통이 말구유입니다. 말구유 아기의 모습으로,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가장 작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것이 가장 높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가장 작은 자를 가장 크다고,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법이 낮아져서 종처럼 섬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요, 이 세상 만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가장 작은 자에게 가장 작은 것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크신 하나님께 한 일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에서 가장 작은 자를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실천을 가장 크게 평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이 큰 산을 옮기는데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얼마만한 믿음이면 된다고 그랬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게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마귀는 우리들에게 항상 큰 것, 특별한 것, 이것들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특별한 믿음을 보여야 돼. 특별히 구별될 성물을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감동하신다고 우리를 그럴싸한 말로 우리를 현혹합니다. 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준을 제시하시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우리에게 제안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작은 실천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가장 작은 자들에게 가장 작은 실천하는 것은 누구나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아주 그냥 큰 것들을, 어마어마한 돈을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음. 자,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가 오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섬겨야 할 가장 작은 자, 우리 중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이 누구, 어떤 사람에 해당될까요? 좀 어려운가요? 우리 최은주 전사님은 내가 섬겨야 할 가장 작은 한 사람 꼽으라고 그러면은 누가 일까요? 가족. 어, 그런 것 같아요. 이 생후 6개월 안 된 이 아들이 내가 반드시 섬기고 어, 도와야 할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이네요. 그 아이가 한 명 오면은 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그냥 우쭈쭈 하면서 기뻐하고 반가워해 줍니다. 당연히 그래야 돼요. 어. 우리 가정에서 내 아들, 내 자녀를 섬기고 사랑하고 보살피지 않는 사람이 다른 누구를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거짓입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우리 가정에 있는 내 자녀들, 아들, 딸, 그리고 내 아내, 내 남편,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반드시 섬겨야 할 가장 작은 자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음, 어, 우리가 내 아들도, 내 가족 한 사람도 섬기지 못하면서 다른 누구를 섬기고 돕는다는 거, 이거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아, 자, 우리 대전 케노시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정 말고, 우리 집안 말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누가 가장 작은 자인 것 같아요? 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 떠올랐던 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분을 주님을 대하듯이, 죽게 하듯이 열심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세요. 음, 음, 저주가 임한다고 무서운 책망을 말씀하십니다. 아, 그런데요, 정말로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아, 오늘 예배 드리신 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가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먹을 양식을 해결해주고 아픈 환자들을 모아놓고 치료해주고 이런 일을 어, 열심히 하고 계신 분 하면은 딱 그냥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우리 오늘 공동체 안에 우리 선교사의 케냐 트루카나 선교지에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없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고 그들의 아픈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러면서요. 아, 참, 그 문자를 하고 카톡을 하면서 선교사님 참 고생하세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하면은 돌아오는 카톡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나는 딜리버리에 딜리버리가 뭐예요? 딜리버리? 배달의 민족이 딜리버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헌금한 돈, 선교헌금들 받아가지고 배달만 해주는 사람입니다. 딜리버리일 뿐이에요. 내가 무슨 누구를 먹이고 누구를 섬기는 사람입니까? 이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운 사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생각을 안 해요. 못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어, 단지, 어, 대신, 여러분들이 갈 수 없으니까, 어, 우리가 준 돈을 가지고 대신 전달해 줬을 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의 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 나도 모르게,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언제 예수님을 밥을, 내가 언제 예수님 냉수한 한 잔, 저는 예수님 만난 적도 없습니다. 내가 언제 감옥에서 계신 예수님을 돌봤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 그래야 될 이런 자세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아멘. 우리 청년들 중에 시험 기간만 되면은 참, 그 엄마, 아빠 용돈 받고 알바해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은데 간식을 좀 여유롭게 챙겨가지고 바쁘고, 어려운 그 동료들, 이걸 간식을 챙겨주는 청년들을 내가 봤어요. 보면서 참, 얼마나, 어, 기특한지 모르겠어요. 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어, 하나님께서 우리 대전 케노스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심령에 바로 오늘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짱 작은 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간식 하나 식사 한 끼를 공손히 긍휼히 접대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받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죽어준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안 하시고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섬김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율법을 평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곧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신앙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법들을 순종하면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 구원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중에 연약한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 병든 사람들을 보면은 안타까워서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돌려가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원이 다르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에 대한 이러한 마음이 없다면은 우리의 구원을 한번 의심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 한꽤 됐는데 인도네시아 아, 원주민 그 선교하시는 인도네시아 목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초청을 해와서 그분들을 모시고 좀 투어를 좀 했습니다. 백화점 가서 살 것들도 좀 사고 하는데 그분이 제가 차고 있던 이 넥타이가 참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때만 해도 뭐 넥타이가 어, 그 반짝반짝 빛나는 그 넥타이가 유행할 때였었어요. 아니, 그 목사님을 모시고 가서 저기 넥타이를 하나 내가 사드리니까 이거 말고 이거 달래고 제가 차고 있는 거. 아, 참. 아, 근데 그때 그냥 이게 뭐라고 딱 풀어서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막 걸려요. 저 안 줬어요. 안 드렸던 것 같아. 나도 이거 선물 받은 건데. 아, 이거 참. 이거 제가 하나 사드린다고 그러는데 사드린 거 안 받고 꼭 이걸 달라고 그러는데 안 드렸던 것 같아. 이제 시간도 오래 가서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근데 그 생각나는, 찔리는 걸 보니까 제가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예.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 넥타이가 뭐라고 그때 그냥 드려버릴 걸 하는 생각들이 나는데,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 이게 정말 사소한 것 같고, 작은 것 같지만, 절대 사소하고 작은 게 아닙니다. 아멘, 아멘. 어, 저희 교회 김영 성도님 부군되신 분이 올해 정말 큰 사고로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우리 전 교회 성도들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참 뭐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더 있어요. 목사가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조그만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작다고 말씀하지 않냐죠. 그걸 그렇게 평가하신 거예요. 어, 그걸 절대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크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 이거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어, 이 갈비뼈가 다 어그러졌었어요. 이렇게 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아픈 우리 주위에 아픈 가장 작은 자, 연약한 자의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했었던 그 손길 하나님께서는 그 절대 작다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신 이 하늘나라의 상속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우리 대전 ken수교회 성도님들이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예수님 오른편에 계시는 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면서 열골 다스리를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눈은 마땅히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고 크고 또 화려하고 음, 특별한 것들을 에, 쫓아서 우리의 시간들을 낭비하고 우리의 물질들을 낭비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물 한 컵 대접하고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것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접한 손길이라고 축사하시고 그 섬김을 꼬투리로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약속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가운데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주님 이 아들을, 이 딸들을 섬겨내길 원합니다. 이 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장성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지경이 넓어져서 또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 아파하며 나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그리로 향하게 행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음,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내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물질 또 주님 앞에 올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에, 내가 아, 배고파 주려 있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대접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중 아버지 하나 먹을 것이 없어 주려 고통하고 있는 이들의 양식으로 삼고자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저희의 작은 것을 작은 물질을 적다 아니하시고 축사하셔서 5천 명을 먹이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남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물질에 우리 주님 축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돌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만국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